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좀 고백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내 가슴 위에 한 손을 좀 얹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 있게 고백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시거든 우리 한번 좀 탕자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잃은 자식이, 죽었던 자식이 돌아온 것이 어떻게 아버지의 기쁨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이렇게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하다고, 주님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하다고, 나를 이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 시간 나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연약한 자로, 부족한 자로 주님 아버지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하심은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아버지,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죽은 자식처럼 살았으나 주여 아버지를 멀리하고 탕자처럼 너무 자주 주님을 멀리 떠나나, 그러나 주여 나 주님의 아들이라고, 나 주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찾아오는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여전히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맞으시며 우리를 안으시며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께서 그 사랑으로 그 기쁨으로 베푸시는 이 시간, 이 은혜의 잔치 가운데에 주여 주의 기쁨을 내가 누리며 주의 기쁨 가운데서 내가 또한 아버지를 넘치게 기뻐하며 주를 기뻐함 가운데 주님 영광 돌리며 온전히 주 앞에 예배드리며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보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날 향하여 너가 나의 기쁨이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깊이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기뻐하는 아들들을, 그 딸들을 맞이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잔치 가운데 찬양하며 놀라운 그 잔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터인데, 주여 우리 안에 그 잔치의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달라고, 찬양의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달라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넘치게 하여 달라고, 그 기쁨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기쁨의 잔치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 안에 우리가 나아가매, 아버지 주 안에 내가 있음에, 아버지 주님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으심에, 주님 그 기쁨으로 우리를 안으심에, 주여 아버지 내가 주 앞에 아버지 주의 그 기쁨에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아버지 주를 기뻐하며 주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나아갈 때에 주여 이 예배가 온전히 천국의 잔치를 맛보는 기쁨의 시간, 감격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올려드리는 찬양이 이 땅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아버지 전사의 찬양과 함께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고, 이 자리 가운데 베푸시는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양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충만하며 그 기쁨 가운데 온전히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의 그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넘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주를 기뻐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우리 주 아버지를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의 그 기쁨을,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주가 우리를 기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할 때 그 넘치는 은혜와 감사의 찬양으로 온전히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베푸신 이 예배, 이 잔치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찬양할 때에 천사들의 찬양과 우리가 함께 하모니로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여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우리의 전심으로 주께서 베푸신 이 잔치 가운데 주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지금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한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박수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하네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이 시간 강야 같은 나의 인생에 주여 이 자리가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주님 나를 지키시는 그늘이 되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그 강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우리의 일을 지키시는 그 주님의 손을, 그 은혜를 충만하게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주여 나의 방패이시오, 주님 내가 올라서 반석이시오, 흔들리지 않는 바위이시고, 주여 아버지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주여 강해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샘솟는 물과 같은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자리에 우리에게 그 손으로 그 날개 그늘로 우리를 덮으시는 주의 손길을 아버지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 그 전쟁터와 같은 그 가운데서 주여 수없이 날아오는 그 화살 가운데, 쏟아지는 화살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 힘겨운 자리 가운데서도 주여 지금 이 시간 주님 나의 방패 되셔서 주여 그 밑에서 내가 두려움 없이 쉬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힘겨운 세상 가운데, 강해 같은 세상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아버지 피할 바위를 찾아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여 나의 샘솟는 샘물 되신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지키시는 방패 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주님 흔들리지 않는 바위 되신 반석을 찾아 우리가 나왔사오니,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의 붙드심 가운데, 그 주님의 지키심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의 평안 가운데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샘솟는 우물이 되십니다. 주여 아버지 날아오는 화살 가운데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날개 그늘 밑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 40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쓸맛든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 함께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네, 그 돌봄 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돌봄 교실이 뭐냐면은 제가 딱 그 초등학생을 길러보신 요즘에 초등학생을 길러보신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그 정확한 개념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초등 돌봄 교실, 별도 시설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 활동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풀어서 얘기하면 초등학생들 정규 수업 시간이 한 종료되는 게 한 12시 반 정도부터 해서 3시 정도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아이들이 집에 오지 못해요. 집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사람이 없거든요. 다 퇴근을 안 해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도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걸 돌봄 교실이라고 해요.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교실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돌봄 교실의 목적이라고 쓰여진 데서 참 잘 나타나는데 그 목적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 제공, 맞벌이 가정 자녀의 교육 돌봄 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 및 사교육비 경감이라고 나와 있어요. 목적에 애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돌보긴 하지만 이건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서 누굴 돌보는 거예요? 애의 부모들을 돌보는 거기도 해요. 그 부모님들이 맞벌이 가정이 많으니까 그 생업에 끝까지 잘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는 거죠. 아이들을 돌봄을 통해서 각 가정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 돌봄 교사를 또 고용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고용을 창출해서 또 다른 돌봄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 사실 모든 제도들이 그래요.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문제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 돌봄 교실도 사실 문제점들도 있고 사고들도 있고 하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이 취지가, 이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아이들을 돌봄을 통해서 그 가정을, 그 부모들까지를 돌보고 이게 마치 돌봄이
돌봄으로 또 확장돼서 서로 간의 돌봄을 통해서 지역 간에서 안에서 서로를 돌봄으로써 사회가 좀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지향하는 것 같아서 이 취지가 참 좋더라고요. 이게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갖추기 원하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옛날에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활동할 때에 그 중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할 컨텐츠들이 필요하잖아요. 교회들이 학교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종교 수업이 아닌 일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필요하니까 그것들 중에서 하나 개발하고 있었던 컨텐츠가 뭐냐면 평화교육이었어요. 평화교육, 평화수업에 대한 컨텐츠,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총회에서 하는 연구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거기 가서 소그룹별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그때 줬는데, 정확히 소그룹 주제가 뭐였는지는, 나눔 주제가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어쩌다가 보니까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 나눔 중에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보는 자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피조세계를 돌보는 자로, 그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이 돌봄으로 연결되는 의미로서 돌보는 자로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소그룹에 있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분이었어요. 약간 발끈하며 저에게 그렇게 반발하며 이야기하더라고요. 돌봄이라는 건 힘을 가진 존재가 힘이 없는 존재에 대해서 하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돌보는 자는 돌봄 받는 자에 대한 우위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이래저래 잘 정리해서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너는 피조세계를 무시했어. 피조세계에게 사과해 라는 말로 들렸어요. 되게 좀 무안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기억에 좀 더 남아있는 거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좀 더 생각해보는 좀 기회가 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발끈했는가 하는 것도 좀 더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나름대로 정리한 결론이 뭐냐면, 상호간에 돌보게 하셨구나. 누가 강한 자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돌보게 하셨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세계를 돌보는 사명을 받았음과 동시에,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돌보는 자로 세워졌지만 꼴랑 그 두 명이서 에덴 동산을 뭐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자신이 세워진 목적대로 그 가운데서 돌보는 일들을 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그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하여서 실제로 아담과 하와를 돌보셨어요. 그들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함께 돌보며 세워져 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었던 창조세계를 그렇게 지으셨구나.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모든 피조세계가 서로 간에 함께 돌봄으로써 세워지는 공간이었구나 라고 좀 더 생각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첫 그 모습, 함께 돌보며 함께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은요, 궁극적으로는요, 또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궁극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은요, 지금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 시리즈물 영화들이 있잖아요. 터미네이터 1, 2, 3 뭐 등등등등 많이 나왔고, 뭐 그런 시리즈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리즈물 영화들 속에서 좋은 시리즈물 영화가 갖춰야 되는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가, 제가 종종 이야기했는데, 영화가 아무리 3편, 4편 계속 이어지고 분량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 한 편들이요 결론이 나야 돼요. 마치 1편을 2편의 예고편처럼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편 본 사람은 실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유명한 반지의 제왕조차도 1, 2, 3편이 다 이어지는 이야기이지만 1편은 1편의 결론이 있었고 2편은 2편의 결론이 있었고 3편은 3편의 결론이 있었거든요. 창세기도 그래요.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처음이에요. 모든 성경의 처음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에 일어났었던 우리가 아는 그 사건들은 결국에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가서야 그 해피엔딩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지만 창세기가 그렇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아무런 결론을 맞이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창세기는 그 자체로서 창세기 안에서도 그 발생한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 결론을, 창세기의 그 결론을 해피엔딩으로 이끌어가는 인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 그렇다면 과연 요셉의 어떠한 면이 그를 해피엔딩을 위한 중요한 인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일까요? 그게 오늘 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누군가의 얼굴의 표정을 보고서는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정 안 좋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괜찮아요? 라고 묻는 것이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냐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요 다 내 마음이 괜찮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보통은 내 상태가 괜찮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으면 누군가 안 좋은 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만 그럴까요? 좀 신경 쓰기 싫어요. 아우 나도 너무 지쳐. 아우 좀 각자 힘듭시다. 그런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이 너무 지치는데 누구 표정을 바라보면서 괜찮아요로 묻는 게 너무나도 나 스스로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누군가의 죽을 병보다 당장 내 감기가 너무나도 힘든 게 그게 바로 사람이거든요. 오늘 요셉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셉 상황 어때요? 형들한테 팔려왔습니다. 애굽 고관대작의 집에서 잘 나가는 종으로 사나 했는데 또 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성희롱범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올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막 들지 않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요셉의 상황이라는 게 지금 누구의 얼굴을 보면요 상대방이 웃고 있어도 짜증날 판이에요.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마음을 살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 하나 신경 쓰기도 힘겨워요. 하지만 요셉은 오늘 감옥에 지금 함께 갇혀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얼굴의 표정을 살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물어보고 그들의 마음을 돌봐요. 성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말하는가라고 딱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하면 요셉은요 돌보는 자입니다. 성경은 계속 요셉을 돌보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멀리 양을 치러 나간 형들을 살피러, 이 살피는 것도 돌봄이거든요. 돌보러 나가는 먼 길을 떠나는 자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으나 거기서 온 집을 돌보는 자가 되었으며 오늘 자신이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갇혀있는 감옥 가운데서도 돌보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요셉이
있었던 그 보디발의 집의 상황을 보면서 그 모습이 에덴 동산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집에 주인이 있고 그 집의 주인이 자기의 먹을 것과 마실 것 이외에 그리고 자기 아내 이외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요셉에게 주었고 한 사람에게 그 집이 맡겨졌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집이 복을 받고, 그리고 또 똑같은 비슷한 게 마치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하는 뱀이 있었던 것처럼 또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죠. 마치 에덴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해요. 에덴에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돌보는 자로서 부름받았던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리고 오늘 요셉은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있는 곳은 감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마치 에덴과 같아요. 삶의 자리는 감옥인데 그의 삶의 태도는 에덴이에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 즉 돌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상황은 에덴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요, 사람이 세상을 돌보는 일은 훨씬 어려워졌어요. 가시덤불이 자라나요. 엉겅퀴가 자라납니다. 사람이 곡물을 수확하려고 할 때 그것이 쉽지 않아요. 요셉의 인생 어떻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그 인생은 온통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이 풀릴 날이 없어요. 그가 심은 것이 거두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온통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해서 힘겨운 삶, 그의 삶은 그런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내 삶 하나도 챙기기 너무나도 버거운 삶이었어요. 심지어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형들을 살피러 먼 길을 갔잖아요. 섬기러 갔단 말이에요. 돌보러 간 그 행동의 결과가 뭐예요? 형들에게 팔리는 거였어요. 그는 보디발의 집을 위해서 열심히 돌봤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요셉의 돌봄과 그 섬김은요, 계속적으로 그에게 쓰라린 결론을 안겨주었어요. 근데도 오늘 그 가장 밑바닥 감옥에서 요셉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왕의 두 신하를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아유,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 두 사람이 야, 네가 더 불쌍해 보인다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요셉이 그들의 얼굴에 수심을 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이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가득한 가시덤불에도 내 삶을 넘어서 누군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누군가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나도 정답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답 같은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항상 좀 마음은 어려워요. 그래서 잠언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답을 얘기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답을 지켜내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건 어려운 것 같아요. 나 하나도 돌보기 바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돌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셉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누군가의 얼굴을, 표정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 돌보고 있는 그 두 사람의 정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술을 맡은 간원장과 그리고 떡을 굽는 간원장이었어요. 이 고대 세계에서 왕에게 술을 대접하는 자, 왕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는 자는요, 그냥 저 아래에 있는 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 왕은 독살당할 위험에 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왕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가장 신뢰받는 자들이어야 했어요. 이 사람들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왕의 이제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 따로 갇혔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들에게 중대한 혐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밝혀가는 과정들 속에서 그 집의 감옥에 그들이 갇혔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들의 얼굴에 어느 날에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오늘 묻는 거죠. 그들을 살피면서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 됐는지 답을 해줍니다. 우리 8장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사람들이 뭔가 의미심장한 꿈을 꾼 거예요. 꿈이라는 게 자다 일어나면 까먹을 법도 한데 잊혀지지도 않을 만큼 디테일한 뭔가 나의 운명을 결정지을 법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간당간당한 상황에 그런 꿈을 꾸니까 둘 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죠. 근데 도통 그 꿈의 의미가 뭔지 또 알 수가 없으니까, 예상도 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자기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은 근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한 요셉의 대답, 우리가 꿈을 꿨는데 뭔지 몰라서 너무나도 근심이 돼 라고 하는 그들의 말에 대한 요셉의 대답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 8절 뒷부분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의 이 대답을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면요, 꿈의 해석은 사람의 기술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마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꿈의 해석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이 말의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요셉의 이 입술을 통해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게 너무나도 놀라워요. 뭐냐면 여러분, 요셉하면 떠오르는 딱 단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요셉하면 꿈이에요. 요셉하면 꿈이에요. 우리가 쉽게 요셉하면 꿈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실제로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앞부분 인생을 보면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꿈이라는 거는요, 너무나도 쓰라리고 아픈 거예요. 지금 특별히 이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에게 있어서 꿈이라고 하는 건요, 듣기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린 시절에 꿈을 주셨어요. 형제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너무나도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꿈을 꾼 게, 하나님 그 꿈을 주신 게 너무 좋았던 나머지 그걸 바보같이 형들한테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실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꿈의 결과가 뭐였어요? 그는 그 꿈 때문에 미움받는 자가 돼요. 그 꿈 때문에 팔려가는 자가 돼요. 그 부분이 어떻게 정확하게 나오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할 때에 다가오는 요셉을 보면서, 야,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 꿈 때문에 그를 없애버리고 싶어 한 거예요. 오늘의 요셉의 인생은요, 어찌 보면 꿈 때문에, 그 꿈 때문에 망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는 마치 아담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원망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요셉은요, 꿈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요셉이었으면, 아유, 꿈이요? 나한테 그 단어도 말하지 마세요. 꿈 생각만 하면 내가 속이 터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셉의 반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요셉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내게 주셨던 그 꿈도 도대체 그 꿈이 어떻게 될런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도 내 평생 동안에 그 의미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여전히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꿈이 도대체 뭔 의미길래,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길래 지금 내 모양이 지금 이 꼬라지가 되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아직 알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진 그 꿈의 해석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내 인생이 이 바닥에서 다 망해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꿈의 해석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고 그 안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도대체 감옥에 갇힌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 어디 계신지 보이진 않지만, 나 알 수는 없지만, 나의 인생에 나의 꿈을 향한 하나님의 해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요셉은 두 관원장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의 뜻대로 해석해 가십니다. 언젠가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되돌아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비전들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돌보는 사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 그는요, 철저하게 돌봄받는 자였어요. 그의 자리가 종의 자리이든 감옥 속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 모든 곳에서 주의 손이 나를 오늘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까 그 돌봄 가운데서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설 수 있는 것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에서 자기 인생 하나 돌보기 바쁜 이는요, 절대 돌보는 이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나 하나 돌보기에도 바쁜 인생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나를 오늘 돌보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인정하는 자, 신뢰하는 자, 그 사랑을 아는 자, 나 오늘 가시덤불 가운데 있지만 주님 나를 그 손으로 덮으십니다 고백하는 자, 그 돌봄 속에 사는 자는요, 오늘 돌보는 자가 돼요. 감옥 속에 있으나 에덴을 살아가는 자가 돼요. 종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세상을 돌보는 자가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힙니다. 그 발에 못이 박힙니다. 가시면류관이 그 머리를 파고듭니다. 자신의 그 처참한 모습과 처지 하나, 그 고통 하나 견디기도 힘겨워서 너무나도 많이 흘린 피 때문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래에서 자신을 조롱하며 욕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지금 내 자리 어느 한 곳 하나님의 손길과 돌보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돌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계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깊은 것이 지금 이 십자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신뢰하셨어요. 그렇게 나아가셨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그 돌보심은 오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은 그 돌보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니 당신을 신뢰하니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사랑하니 당신을 신뢰하니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늘 나의 곁에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씀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좀 주님 앞에 아르기 원합니다. 종으로 팔려 감옥에 갇혀 종된 자리에서, 감옥의 그 자리 가운데에서 그 힘겨움을 토로했을 요셉의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주님, 내가 언제까지 주님 나를 낮추시려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힘겨운 곳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까? 그 힘겨운 마음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들으십니다. 주님 곁에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힘겨움들, 아픔들, 우리의 가시덤불들 다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덮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신뢰하리.
잠잠히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덮으시는 그 주 날개, 그 손길 아래 잠시 평안히 쉬기 원합니다. 주 품 안에 지금 이 시간 내가 쉽니다.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 나를 그 손으로 덮으심을 지금 이 시간 느낍니다. 믿습니다. 요셉이 내 인생의 해석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손길 가운데, 주 품 가운데, 주의 그늘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우리 나아갑니다. 주여 나로 쉬게 하시고 주여 나를 감싸시고 주여 나를 회복해 하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만 주의 손길을 느끼며 주의 임재 가운데 잠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금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요셉이 탈려간 그 자리도, 종되었던 그 자리도, 감옥에 갇힌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인생을 해석해 나가시는데 어느 것 하나도 의미 없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최선으로 이끌어 가시던 자리였습니다. 요셉에게 필요한 건 믿음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덤불 같은 자리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옥 같은 자리도, 종된 것 같은 자리도, 눌린 것 같은 자리도, 고통스러운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 어느 것 하나도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실패한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최선을 여전히 이루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느리지만 기다리겠습니다. 더 느리지만 믿어보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걸어가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살아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연약하여 지칩니다. 믿음을 잃어갑니다. 지침 가운데서 넘어집니다.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보여주신 그 꿈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집니다. 주여, 누군가는 나에게 길이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누군가는 나에게 아픔을 말하고 나는 그를 위로하지만 주여, 나의 아픔을 위로하는 분이 없어버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상담을 해주고 누군가를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게 부탁이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나의 영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룬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주님, 우리가의 돌보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오늘 아무리 힘겨워도 주님 나를 돌보시니 내가 주님의 그 돌보심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 영혼들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 표정을 보겠습니다. 괜찮냐 말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돌보고 그 삶을 돌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돌보신 사랑이 너무 크시기에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주와 함께 돌보는 자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 그렇게 충실히 그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내가 맡긴데 아버지, 나 하나 돌볼 줄 모르는, 나 하나 돌볼 수 없는 나를 불러요. 나에게 와서 힘들다고 말하게 하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와서 위로를 구할 수 있게 하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괜찮냐고 물어볼 수 있게 하십니까? 주여,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까? 주여,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아버지 기도할 때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인데 나 하나 돌볼 줄 모르는, 나 하나 돌볼 수 있는 힘도 없는 나를 통하여서 주여, 너를 통하여서 많은 나의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십니까? 주여, 아버지 설리었던 그 자리와 활려본 그 자리와 설리었던 그 자리와 아버지 다쳤던 그 자리와 아버지 마음 편안한 그 자리를 통하여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주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었던 그것에 변화를 썼던 오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지금 이 시간 우리 돌보는 자로서의 사명을 중보함으로써 좀 감당하기 원합니다. 중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중보의 여러 기도 제목들 지금 이 시간 기억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넘어 영혼들의 아픔들을 지금 이 시간 끌어안고 한번 우리 지금 기억나는 이들을 위하여서, 아픔 당한 이들을 위하여서, 힘겨운 이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돌보는 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의 그 놀라운 사명들을 지금 이 시간 한번 감당하며,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위하여서도 민족을 위하여서도 그 주님의 아픔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끌어안고 한번 같이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신 주여, 지금 이 시간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만물이 보리라 주가 진실로
2절로 고백합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 온 세상 모든 민족 주님 길 아니네. 열방은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만유의 주님. 모두 소리 높여 선포하리라.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니.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과 공의로 통치한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리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과 공의로 통치하시니. 결국에 주님께서 오셔서 섬김과 섬김으로, 돌봄과 돌봄으로 완전하게 주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날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그날 이르실 때까지 우리 그렇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온 땅의 모든 백성들 주 앞에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각자의 깊은 기도 제목들로 주 앞에 지금 이 시간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가난한 백성들로 부르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 살아가는 땅으로 왕의 오심을 바라보며 왕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이 땅이 하늘나라인 줄로 알고 이미 이 가운데 나의 삶에 주의 나라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여 이 땅을 아버지 애국 같고 광야 같고 존재 없는 땅 같고 자본 같고 다시도 불러 가득한 땅 같으나 그러나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아버지 나라인 줄 알고 오늘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셔서 주의 은혜의 성령으로 주의 십자가 내 돌봄과 주의 성품으로 오늘 살아가는 자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의 놀라우신 자신이 주의 놀라우신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